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힘든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1년도에는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가나안을 누리는 축복의 한 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의 강풍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난으로 바뀌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과 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오늘 나에게 내가 살아갈 그 가나안 무엇인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놀랍게도 시계 바늘이 있는 시계를 잘 볼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시계에 익숙하고 바늘이 달린 시계를 보면서 5분, 10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쩌면 명품 시계를 주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한 해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어떤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명품 시계를 주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처럼 방황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함으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서 2021년도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너가고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인처럼, 우리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오해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려고 약속한 땅.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세워주신 한 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교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앞장 세우게 됩니다. 자기 교만과 자신의 의를 앞세우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할 수 없음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수고하고 내 노력하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만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성도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실수한 이유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 하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젖을 짜고 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는 젖과 꿀이 전혀 없습니다. 초지가 없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요, 그곳에서 생산되는 젖과 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젖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젖과 꿀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 우리가 2021년이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202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맞은 새해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선물을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 뭔가 하면은 기뻐하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새해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가나안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시간,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물을 주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줬다고 했을 때에 단순히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2021이라고 하는 이 새해의 선물을 왜 주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뜻을 늘 기억하면서 그 뜻을 따라 기뻐하고 그 뜻을 따라 감사하게 될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더럽고 저고 악한 때론 질병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셨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기쁨의 시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로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인가? 그 첫 번째로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 살아가는데 넉넉함이나 여유로움이 있는 평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는 협곡이 있고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계곡을 내려치닫는 내리막길을 맞이할 수도 있고, 삶에 지겨워서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숨이 헐떡거리는 그런 삶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산과 골짜기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힘겨워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비탈길로 내려닿는 그런 현상에 있는가 하면은 삶의 무게가 지겨워서 헐떡거리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 환경에는 풍랑이 우리를 엄습할 줄 모릅니다. 때로는 질병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방황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한란과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늘로부터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한 산과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젖과 꿀을 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변화된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과 골짜기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산과 골짜기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험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해에 때로는 산과 골짜기 같은 환경에 열악함이 조진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리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는 그들의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댐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땅입니다. 파종해야 싹을 틔우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강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왔을 때에 옷 챙기고 이런 준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벌 옷을 입고 그들은 급히 나왔지만은 40년 동안 강야 생활할 때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에서 그들이 남자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한 켤레 가지고 나왔지만은 헤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켜주셨듯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가나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들은 이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 한 해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지난해를 시작할 때 누구도 코로나는 말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올 2021년의 시작은 너무나도 우리가 절망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얼음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희망보다는 절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염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요즘 TV에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팬데믹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내일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은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10분 이상, 1일 1십, 하루에 10분 이상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도할 때에 닫혀져 있던 하늘문을 열어주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닫혀져 있던 모든 문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신앙으로요. 신앙이 무엇인가?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그랬을 때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때로는 돈을 믿고, 때로는 사람을 믿고, 때로는 직분을 믿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교단 정신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자로는 신전오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늘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시는가?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너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1년도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한 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확신해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당당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강야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춥다 하니까 불기둥으로요, 덥다 하니까 구름기둥으로,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로, 때로는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사회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난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뜰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적당한 때에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내가 필요한 때에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무데나 내려주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적당한 때요. 말씀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은 너희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름을 너희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이 채워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한다는 것은 오늘 사업하시는 분 이 축복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한다는 것은 사업과 생업을 잘 되게 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목적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채워지고 넉넉해지고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2021년도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2021년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먹고 배부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고 그 가운데 곡식과 기름을 얻는 윤택함으로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